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엘리마,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지금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정답인데, 제가 생각한 답, 제가 준비한 답을 맞추시는 분에게, 곧 저와 영적으로 통해서 텔레파시가 찌리릿 통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책 선물을 드리려고 책을 한 권 준비해 왔습니다. 책의 부제목이 이거예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책의 제목은 돈 걱정 없는 크리스찬. 아주 제목 좋습니다. 돈 걱정 없는 크리스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파트 1과 파트 2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전체 파트 1은 저축보다 먼저 바른 재정관을 가져라. 그래서 1장에는 날마다 돈 걱정하는 크리스찬, 2번은 만몬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 파트 2는 돈에게 지지 말고 돈을 다스려라 하면서 3장에는 돈과 믿음의 치열한 영적 전쟁, 그리고 4장은 돈 걱정 없는 크리스찬을 위한 재무 원칙입니다. 어쨌든 책 소개는 그만하고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답하시는 분에게, 맞추시는 분에게, 이 장한나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회개. 이정수 집사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섬기고 순종하는 거. 그 뒤에 있는 지연자매님, 하나님이 지연자매가 지금 원하시는 거, 뭘 원하실까요? 텔레파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찌리릿 찌리릿. 잠깐 생각하십시오. 유스, 영우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너에게. 너도 생각해. 우리 소망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최동근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변치 않는 진리. 우리 그 뒤에 있는 이춘상 집사님, 우리 남성교회를 대표해서, 생각하면 여성교회를 대표해서 여성교회장님이 그 옆에 있네요. 여성교회장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집사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나만 바라볼 수 없게. 아주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 다 하셨나요? 얘기하실 분 이쪽 파트에서, 오늘 우리 찬양을 아름답게 하신, 저는 예전에 저희 교회에 빨간 바지가 잘 어울리는 구집사님이 계셨는데, 빨간 바지가 어울리는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우리 박준모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정답입니다. 영어 생각해봤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우리 남성교 대표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마지막으로 컬크가 리슨이라고 얘기합니다. 컬크 형제 리슨. 땡큐 컬크. 우리 컬크 형제, 우리 내일 이제 가는데, 마지막으로 지연자매님, 뭘 원하실까요?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중.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정답, 말씀하신 게 다 정답입니다. 다 정답인데, 제가 생각한 답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전도단에 다니엘이라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해요. 놀랍게 이분이 우리 은택이나 선우처럼 이 티네이저 때부터
각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큰 집회를 인도하는 사역자의 삶을 이 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10대부터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들마다 그리고 집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사역을 열심히 했는지 지쳐서 과로로 쓰러지게 됩니다. 이제 갓 20살 넘은 그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없이 병원에 쓰러져 있는 짐 다니엘,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며 낙심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다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신학교 세미나리에서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내가 전도도 잘할 수 있고, 내가 찬양도 잘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거 다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하나님이 내게 힘 주지 않으셔서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다니엘은 몸이 지쳐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이 지쳤고,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실패한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셨냐 묻자 그 자매는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형제님에게 가서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 자매는 지금 다니엘에게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읽어줍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로다. 아주 영광스러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는 지금 다니엘의 손을 잡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자매가 떠난 후 지금 다니엘은 깊은 생각에 빠지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 그렇다면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럴 때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금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짐은 드디어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기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니다.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은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나에게 수고와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주려 하지만 지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지금 너란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너에게 주지 않았니? 이제 너 자신을 내게 다오. 나와 대화하고 나랑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는 즐거움. 지금 나는 그 어떤 것보다 너 자신을 원한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영혼 너 자신, 엘림이 너 자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맞출 줄 알고 제가 여기다가 썼습니다. 글자까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론 열린교회 조재철 목사 드림 2018년 8월 31일. 이거는 다른 날 줄 수도 없는 겁니다. 네, 이건 한 거니까 우리 장하나 집사님, 실은 우리 교회 서플라이도 사다 놓으시고 교회에 필요한 거, 아까 제가 집사님이 영수증이 이만큼인 걸 봤어요. 네,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돈 걱정 없는 우리 장한나 이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나 자신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이 설교 때 자기들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단다. 오늘은 꼭 해야 될 이야기가 있단다. 큰딸 환희야. 얼마 전에 환희가 이제 학교에서 무슨 컴퓨터 수업을 듣나 봐요. 그래서 플래시 드라이버, USB가 필요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 방에 남는 게 하나 있어서 새벽 예배를 끝난 다음에 제 방에서 그 빈 USB를 찾아서 나중에 환희한테 갖다 줘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그거를 그냥 주면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것을 주면서 작은 선물을 같이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담아서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거기다 무엇을 담았을까요? 제 컴퓨터 속에 환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찍었던 수많은 사진들 중에 저 아이의 사진만을 다 골랐어요. 새벽예배 끝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모든 폴더를 하나씩 열어서 환히 나온 사진만 다 담아서 줬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진, 그리고 처음 놀이동산 갔을 때 사진,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 그리고 미국에 왔을 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어디 놀러 갔을 때 사진들을 탁 담았어요. 근데 그 사진들을 보면서 뭐가 들었을까요? 아빠 미소라고 하죠. 야, 참 귀여웠다. 예, 참 이뻤다, 참 사랑스러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되게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근데 환희가 제게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저 아이가 제게 아주 말을 잘 듣고 제게 어떤 선물을 하거나 제게 무엇인가를 해서 저에게 흐뭇한 미소가 생긴 게 아닙니다. 실은 제가 그걸 뿌듯한 마음으로 담고요, 집에 가서 아빠가 특별한 선물을 담았단다 라고 하고 건넸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봤지? 아직 안 봤지? 아직 안 본 것 같아요. 네. 이런 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딸을 사랑합니다. 왜 저 아이가 제게 즐거움이고 제게 해준 것도 없고 말도 때로는 세상 말로 치지리도 안 듣는, 동생과 맨날 싸우는 그 아이, 짜증내는 저 아이를 제가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 아이 속에 제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 속에 제 피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저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가장 이쁜 것 중에 하나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예요. 두 팔을 벌려서 아빠 엄마의 얼굴을 보고 뒤뚱뒤뚱 넘어질 듯 달려올 때 아빠와 엄마는 달려오는 그 아이를 보면서 뭐예요? 팔을 벌립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아이가 내게 다가오는 것처럼 부모 또한 그 뒤뚱뒤뚱하는 아이에게 다가가죠. 마치 내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격, 그때 기쁨, 얼마나 벅찬 감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호세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내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갓난 아기로 생각하면서 내가 너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었고 너에게 있는, 너의 목에 있는 무거운 것을 내가 풀어주었고 너를 힘들게 했던 것을 내가 놓아주었고 너의 아픔을 내가 고쳐주었고 배고픈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걸음걸이를 배웠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무거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의 아픔이 치료됐죠. 그러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다. 곧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세요. 정말로 귀하게 여기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평범한, 때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싼 그릇이에요. 싼 그릇. 보잘것없는 그릇.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하죠. 내가 왜 이럴까? 내 모습이 왜 이 모양일까? 늘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근데 그렇게 밖에 정말 고백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우린 정말 이 모양입니다. 우린 정말 이런 사람들입니다. 매일 더러워집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질그릇처럼 무엇인가를 마음에 품고 사는데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삽니까? 곧 그릇이 무엇인가를 담는 것처럼 질그릇인 우리가 담고 사는 것, 여러분 마음에 담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을 마음에 담고 사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염려와 두려움을 마음에 담고 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는 혈기도 부립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고집스러운 마음을 부리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리고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질그릇 같은 모습이에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너무나 성경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과 바꾸었느니라.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것, 29절, 그들이 이런 것을 마음에 담고 산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능욕한다는 것은 사람을 업신여기 보는 거예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자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요, 우매, 어리석고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배약,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자요, 자비, 무자비한 자라.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더러움을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더러움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것을 깨끗하기 위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할 때 무엇을 합니까? 물을 적신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비누, 세제, 트리오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쓱쓱쓱 문질러야 됩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깨끗해질 수 없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 깨끗해질 수 없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피, 예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자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죠.
에베소서 3장 17절을 이제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십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정결함으로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곧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더러운 것들을 없애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입니다. 그 사람들은 금을 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금을 캐는 사람들이 어떤 돌을 캘 때 그 돌 속에 금이 몇 퍼센트만 있어도 그 돌을 귀한 돌로 볼까요? 돌 한 덩어리를 캤습니다. 그 한 덩어리 속에 금이 얼만큼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가치가 있는 귀한 돌로 생각을 할까요? 한 10%? 10%? 이만한 거에 요만한 거 돌이 금이 있으면 가치 있는 거다? 네,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돌 속에 금의 퍼센테이지가 0.6%만 있어도 그 돌은 가치 있는 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귀한 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곧 99.4%는 뭐예요? 그냥 돌이에요. 99.4%의 돌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0.6%의 금이 있다면 이제는 그 돌은 다른 돌과 다른 돌이 되는 겁니다. 곧 가치 없는 돌이지만, 보잘것없는 돌이지만 그 안에 정말 작게라도 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돌은 그 금 때문에 귀한 돌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돌들은 버려지지만 그 안에 작은 금이라도 있다라면 그것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린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우린 돌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요, 돌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의 모습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겉사람, 그의 겉모습은 그래요, 돌이에요, 질그릇이에요.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누구를 바라보는 눈이 돼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돼야 돼요. 비록 작은 금이지만 그 안에 금이 있다는 것을 알면 돌밖에 없는 돌이랑 정말로 작게라도 그 금이 있는 거랑 본인 눈이 다른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모인 우리,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의 겉사람은, 그의 겉모습은 질그릇 같고 돌 같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이제 바라볼 때에 누구를 바라보는 눈으로? 누구를 바라보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옆에 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보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를 볼 때 너무 심한 질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어진간한 질그릇이고 쓸만한 질그릇이면 좋은데 하나님, 이 인간의 질그릇은 이거 어디에 써야 됩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보아도 이 질그릇은 정말 어디가 깨진 질그릇이고 모자라는 질그릇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하십니다. 정말 남편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고 자녀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같이 보이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벌써 딱 적으시는 분들은 놀라운 분들입니다. 이런 눈으로 여러분의 깨진 질그릇, 보잘것없는 질그릇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미련해 보일수록, 연약해 보일수록, 천하게 보일수록, 멸시받는 것처럼 보일수록,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그런 눈으로 남편과 아내를 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귀한 사람이지만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정말 질그릇 같은 사람이니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삽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다윗은 자기가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둡니다.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계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걸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한 걸음 앞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걸음이에요. 하나님이 한 걸음 가시는 그 걸음에 나는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잡고 나를 그분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질그릇이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완벽하시기에, 나를 이끄시는 그분은 능하신 분이기에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 것이다. 그건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예수님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육체가 원하는 것으로 다 채워지니까 결국 그것은 뭐예요? 썩어지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습니다.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사람, 그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내 썩어질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썩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악의 도구로, 죄를 짓게 하는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뭘까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죄를, 사람들에게 가장 악한 것을 드러낼 때, 전할 때 사용되는 악의 도구, 악의 도구가 뭘까요? 딩동댕. 예, 딱 들었습니다. 높이 들으십시오. 예, 바로 인터넷과 뭐예요? 예,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가 합쳐졌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빠르게,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강하게 죄의 모습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글들을,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영상,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볼거리들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그릇 가운데 채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인터넷과 그리고 유튜브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채웠습니까? 인터넷에 나오는 것들, 음란한 것, 폭력적인 것,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것, 미신적인 것,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악성 댓글을 유포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인터넷 자체가, 스마트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 내가 거룩한 것을 담으면, 그곳에 정결한 것을 담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됩니다. 제가 샬롯 열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아침에 큐티 말씀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점점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글만 좀 보내드리다가 이제는 찬양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또 발전해서 영어 큐티, 영어 찬양. 제가 매일 아침마다 찬양 찾고, 영어 찬양 찾고, 한글 찬양 찾느라고, 근데 제가 여러분 그것을 하는 이유는 참 간단합니다. 다 못 보시죠? 그 긴 글을 언제 다 보시겠어요? 찬양, 어쩌면 너무 바빠서 한 곡을 다 들을 수 없는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를 시작하기 전 무엇인가 담아야 될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카톡으로 온 그것을 통해서 성경 한 구절이라도 봤으면, 그 카톡에 나온 예수님이란 하나님이란 한 글자만 봤으면, 그리고 그 어떤 소리를 듣기보다 하나님의 찬양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찬양으로 채우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이제 두란노 생명의 삶을 하면서 영어, 제가 잘 영어를 못하지만 거기 자료가 잘 나와요. 그래서 영어를 보내드리면 저희가 우리 커크 형제, 그리고 우리 미국 형제들, 그리고 우리 이대엽 집사님 며느리인 케이리 자매에게 결국 개별적으로 보내드려요. 개별적으로 보냅니다. 근데요, 지혜로운 부모님들은요, 제가 보내드린 영어 성경 구절 큐티랑 영어 찬양을 자녀들에게 보내드리더라고요. 본인 받아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다시 보내는 부모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자녀들 그 중심에 그 깨끗한 그릇에 말씀과 찬양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를 원합니다. 겉은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지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목회자들, 주위에 있는 사모님들, 그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인 우리 박리부가 사모님의 일기를 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박리부가 사모님의 일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해야 할 것들을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는데 한 권사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아들이 너무도 착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는데 그만 신천지 이단에 빠졌습니다. 부목사님들이 만나서 권면도 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으로 인해 잠적해 버렸습니다.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청년의 이모 되시는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는 교회에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안 나오면 부모에게 연락이라도 해주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청년들이 너무 많다 보니 교육자들도 누가 교인 자녀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새로 부임해 왔으니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게 어미의 마음이 없다고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권사님을 만나면 사과를 하리라 생각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사무실에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이단에 빠진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통곡이 나왔습니다. 주님, 너무 죄송해요.
영적인 아비와 어미인 저희들이 잘 돌보지 못한 죄입니다. 용서하시고 그 아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어둠에 빠진 영혼을 이끌어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권사님의 상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의자에서 내려와 권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권사님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이 녹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묻고 동행하고 순종하다 보면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읽은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나서 성경을 펼치면 그 말씀이 성경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회자들, 우리 사모님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내 것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그 마음에 품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소외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그 마음에 담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을 내 마음에 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나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